역대하 3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왕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역대하 32장 4절입니다. 1절에 보면 충성된 일을 했다 했어요.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믿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됐어요? 개혁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흘려보내면서 기드론 시내에 피를 흘려보냈다고 했어요. 수없는 피를 흘려보냈어요. 예수님에게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더라. 또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맺은 것이냐면요, 선택된 백성들과 맺는 겁니다. 언약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무슨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걸 또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부인, 우리 새신랑과 새 각시를 이렇게 앞에 놓고 성약식을 한단 말이에요. 선언식을 하고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놓고, 신앙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선포한다고 해요. 서약한다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거 관계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됨과 아내됨의 언약 관계. 이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눈을 돌려서 산당에 눈에 가 있고 아세라에다가 바알에다가 마음을 빼앗긴 것을 다시 모아서 언약 관계를 해보겠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 그 어떠한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이것을 가지고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성전 제도를 정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듣게 했더라.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찾아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7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 13절까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다르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에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힘쓰게 해서 온 11조를 온전하게 바치게 했더라. 먹을 것이 풍족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충성된 일을 다 행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안 오느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오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아수르 세력들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는 없다. 맞이하게 할 수는 없다. 순수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옵니다.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아스루 왕의 비문이 있어요. 사네립의 비문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 손해본 내용이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어떻게 써있냐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1차 침입에 이어서 본문은 지금 2차 침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침입 때요. 히스기야 왕이 좀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 이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많아요. 믿음 충만하면요 더 찾아옵니다. 그 뺏어보려고, 흔들어보려고, 뿌리채 뽑아보려고. 교회에서 충성하면요 그 사람 딱 지목해서 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충성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오고 시련이 오고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더 성숙해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올라와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더라. 그래서 그 성읍 빼앗긴 게요 46개 도시다라고 사내립의 비문 가운데 써 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것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비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신기하죠. 그 제가 있죠. 성경은 그냥 사실적인 역사이지 이게 허구가 아니라고요. 신화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와가지고 공성전을 펼쳐가지고 성전들을 다 무너뜨려요. 무너진 성벽 여기 나옵니다.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무너진 모든 성벽 누가 와서 무너뜨렸는데요? 아스루 왕이 공성전 있죠? 막 그냥 돌 커다란 같은 게 집어 던져버리고. 그건 뭐 나만한 게 있었겠어요? 포로들도 엄청나게 많이 끌고 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사내립이 보통 잘못 못되게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겠냐고요. 2차 침입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에 해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만든 게 뭐예요?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백성이 많이 모여서 물그런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문을 만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 근원을 막고자 하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속으로 지하로 몇 미터예요? 547m. 어제 말씀드렸어요. 547m를 어떤 차이로요? 딱 여기 30cm 차이로. 왜 이렇게 30cm 차이로 이렇게 물을 흐르게 했냐면요
이 물의 낙차가 심하면 물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물소리가 지하 45m 밑으로 다 파요. 저기 시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의 전쟁한 상황을 보면서 10만, 20만 이렇게 죽었다고 하거든요. 뭐 양쪽을 다 합치면 거의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환란과 시련이고 전쟁이 와서 전쟁 상태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전력이나 제대로 공급되겠냐고요.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건드립니다. 건드려요. 자꾸 한국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네. 한국이 접속탄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쓰면 안 되는 그 폭탄이 있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요? 그거 살상무기,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접속탄이라고. 축구장 몇 기가 다 동시에 다 깨져버립니다. 축구장 한 15개 정도가 다 그냥 깨져버릴 정도의 접속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2위라고 해요. 핵폭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접속탄 가지고 있어야죠. 전쟁을 준비할 때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뭐 비행기도 잘 만들고요. 뭐 마하 속도를 돌파했다는 얘기 들어보면요. 마음이 좋아요. 엊그저께는 폴란드 대사가 와가지고 유럽에 비행기를 한국 비행기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막 거의 60km 막 40km 넘어서 그냥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K9가 최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믿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뭐까지 만든 거예요? 무기와 방패까지 만들었더라. 먼저는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적인 문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우시아 왕 때도 똑같아요. 우시아 왕도 무기를 잘 고안해서 만들었어요. 네. 어제 역사 다큐를 보니까 말이죠. 신라 시대에 3만 명의 병력 가지고 20만 명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당나라 군대를. 3만의 병력 가지고 20만 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병대를, 말을 탄 기병을. 그 무기를 보니까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만들고 잘 한다니까요. 5천 명 가지고 안시성 전투에서 20만 명을 죽여버렸는데요. 물리쳤는데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기에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한민족을 세계 역사 가운데 머리베개 하셔서 쓰실 줄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한민족 쓰셔요. 이렇게 세웠부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무슨 당국까지예요? 정신전력, 영적 전력을 또 완전히 극대화합니다. 6절 이어보세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죠? 지휘관들을 세우고 군 병력들을 잘 정비하고 제사 제도도 잘 정비하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세우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써 있어요. 이거 신약성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있죠. 요한일서 4장에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큰지 작은지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써있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니.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아수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커요? 아수르 왕이 커요? 뭐 비교 불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온갖 가문 이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지금. 세상에 있는 영이 그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이에요. 이 순간에도 아수르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승승장구에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기지. 야 아수르 왕이 최고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날 죽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현장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배포. 아이들 보면 자꾸 뭘 맛있게 먹여서 이 배꼽이 좀 커야 아이들이 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 또 배포가 커야 돼요. 믿음의 배포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다시 넘어가 보세요. 32장 8절 여호와시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말씀 들으면요 평안이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되고요.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서 딱 자리 잡을 일이 없어요. 여호사와도 똑같아요. 기도합니다. 그냥 몰려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대하 20장 7절이요. 여호사가 또 뭐 전쟁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거기는 정말 대책이 더 없어요. 그때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맞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얘기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뿌리채 뽑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안 되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아수르 왕은 벨의 후손의 편에 서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맞이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는 모르는 거죠. 쓰임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마귀한테. 그 잔인함을 통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압니다. 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11개 6장에 똑같아요. 엘리사 때 말씀드렸죠. 엘리사 때도 사환이 갔다 도단성에 막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막 싸우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직접 일하시고 간섭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동안 열심히 나오시다 빠지면 아이고 20명을 해서 기도하시니 20명이 빠져버린 거야. 네? 교회 11조라고 하잖아요. 새벽에 인원은 교회 11조예요. 그럼 10명 나오면 교회가 100명의 인원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좀 그래도 본전치긴 됐네요. 네? 아니, 더 나오셔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시니까 내 마음이 아주 아프다. 응? 그동안 많이 쓰셨으니까 다리도 아플 수밖에 없으시지. 내 마음이 아파요. 네?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면 20명 하면 20명 자리요. 3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면 30명 자리요. 그 자리가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에도요. 한번 펴보세요. 보고 끝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보세요. 열왕기하 6장 멀지 않으니까요.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되니까. 성경을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찾으신 분들은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니까 전쟁만 하려면 길이 다 막힌단 말이에요. 네. 그 방비하게 아람 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길목을 다 방비하게 합니다. 네. 요람에게 엘리사가 지시를 합니다. 여기를 막으세요. 저기를 막으세요. 그래서 야 우리 중에 혹시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게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간첩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신복 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저도 이런 영성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영성. 김정희가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한 신령한 은혜는 뭐 없죠. 엘리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입도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14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어떻게 하려고요? 엘리사 죽여버리려고.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그죠? 기도하는 자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요. 히스기야가 이 역사를 다 합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일 또 같이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